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주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향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교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도 할 수 있고, 천주교 사제도 할 수 있고, 이슬람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게 교훈이에요. 승려도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명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록 생명은 적색과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정록 생명은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동물들 중에 정록 생명이 있는데 초식 동물들이 정록 생명이 많아요. 사슴은 정록 생명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주황색 줄무늬, 검은색과 오렌지색 줄무늬를 가지고 눈에 탁 튀는 색깔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슴이 볼 때는 녹색으로 보여요. 정록 생명자는 세상이 총천연 칼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흑백에 가까운 색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이 정록 생명자가 노을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술이 발전해서 생명에게 이 생명을 보정할 수 있는 안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으로 보면 뚜렷하게 색깔이 뚜렷하게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녹색과 빨간색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노을을 본, 이 안경을 쓰고 노을을 본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감탄하는 거예요. 야,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이 모습을 보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노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탄하고 그것이 감동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감동적이고 세상이 감격적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택시가 나왔어요. 처음 택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택시의 기본 요금이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5원이었습니다. 5원. 1999년도에 택시 기본 요금이 1,300원이었어요. 지금은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일까요? 택시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죠? 4,300원이랍니다. 참,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못 배우고 시골에서 잘 노인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택시를 처음 탔어요. 택시를 처음 탔는데 기본 요금이 4,3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4,300원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딱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10,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6,000원만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금이 10,000원 나왔어요. 4,000원 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아, 시골 사람이라고 속이려고 들어. 아까 4,3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어. 거실러줘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꾀가, 자기의 지혜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은 그 인생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은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킨 훌륭한 리더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430년간의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70명이었어요. 430년 전에는 이삭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는데 70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비옥한 나일강에서 이집트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430년 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애굽 족속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핍박받고 종살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키워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에 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는 서로 싸워서 이기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민족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민족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집트는 군대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인구의 손실 없이 43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났어요. 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 건장하고 키가 크고 전쟁을 잘하는 남자들은 자꾸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데, 남자의 인구는 자꾸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되겠다.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남자 아이가 다 죽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녀를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죽여야만 하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예요.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파탄나고 애굽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우리 가족도 파탄나고 우리 마을도 파탄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이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나 아기가 이쁜 거예요. 죽일 수가 없죠. 모정이 있다면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 내가 하루만 더 있다가 아이를 죽이자. 내가 일주일만 있다가 아이를 죽이자. 내가 한 달만 있다가 아이를 죽이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몰래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몰래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을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으로 너무나 이쁘고 황금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것조차도 너무나 이뻐요. 내 주위에 애굽 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죽었다, 죽였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가정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거짓말이 들통나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 집은 이집트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발각이 되어지면 시범 케이스로 그 집을 다 말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보호해준, 여러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이웃들도 다 죽이든지 아니면 거지만 죽게 매를 치든지 파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요게벳이 하루하루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키울 때에 행복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한쪽으로는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안을 느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만약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데 요게벳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면 잘 되지 않습니다. 석 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져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칼로 죽일 수는 없어요. 내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광주리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산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아이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지만 나일 강가에는 악어가 살았어요. 악어에게 잡아먹기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흘러 가다가 뒤집혀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역청을 발랐지만 결국은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 죽는 겁니다. 요셉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석 달이 지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데려 나가는데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비오듯이 했겠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나에게 어떻게 이 참혹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내 손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도 나가서 모세를 버리지 못했어요. 요셉은 어제도 나가서 모세를 버리지 못했어요. 광주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죽게 만드냐고. 이집트 병사들이 척척척척 지나갈 때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을 막았고, 이웃들이 모세 얼른 갔다가 죽이라고, 버리라고, 우리 신고해야 된다고 할 때마다 겁이 났어요. 결국 요셉은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놈 다 망하게 해주시고 나는 해결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딴 곳에 낭떠러지를 걸어가도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내 혼자 가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대신 그 손으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는 내 손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요셉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또 결국에는 그 광주리가 모세의 관이 되고 나일강이 장례를 치르는 장소가 되고, 요셉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참혹한 비참한 눈물이 흐릅니다. 요셉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를 떠내려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누나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죽나, 악어에게 잡혀 죽나, 뒤집어 죽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주를 따라갔어요. 나일강을 흘러 둥둥 떠내려가는데 바로 공주는 이집트의 공주예요. 여러분, 바로 공주는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냥 공주가 아니라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공주가 왕과 결혼을 해요. 근친을 하기 때문에 공주가 그냥 공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왕과 결혼을 해서 근친 상간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광주리 하나가 떠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공주의 앞에 그 광주리가 딱 멈춰섰어요. 안을 보니까 예쁜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공주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나일강가에 아기들을 버린다는 것을 이 공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그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왕이 내린 칙령은 공주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내린 명령에는 공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그냥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 아기를 건져서 자기의 양자를 삼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요게벳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은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의 손은 이겨낼 수 없어요. 저도 군대 가서 제초 작업을 해보고 삽질을 해봤지만 하루 종일 삽 하나 가지고 땅을 판다고 얼마 파지 못해요. 그런데 포크레인을 부르면 내가 하루 종일 판 거 한 삽만 파면은 내가 하루 종일 판 양이 돼요. 5분만 파면은 내가 이틀, 3일, 4일 일한 만큼 포크레인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포크레인도 내가 삽질하는 것보다 10배, 20배, 30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보호하면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요게벳이 이 모세를 지켜내려고 하면 얼마나 지켜내겠어요? 요게벳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애국 병사들의 눈을 피하고 이웃들을 살살 달래고 아무리 지혜로운 언변을 한다 한들 3개월 이상 지켜내지 못해요. 요게벳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하나님, 이 모세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 모세 내가 생명을 살려보겠습니다. 이 모세 내가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기다리셔요. 3개월이 지나고 요게벳의 한계점이 오고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의 울음소리를 막지 못할 때,
애굽 병사들이 지나다닐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요게벳이 눈물 흘리며 포기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공주를 통하여서 모세를 구원하였어요. 일단 물에서 건진받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모세의 누나가 얼마나 똘똘한지 바로 공주가 모세를 다 건지는 걸 보고 됐다, 살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쫓아갔어요. 공주님, 공주는 아직 아기가 없어요.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 내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지금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죽이고 전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누나가 가서,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지금 젖을 먹일 수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기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기를 내가 양자 삼을 건데, 이 아기를 내가 키워낼 건데, 이 아기에게 내가 젖을 줄 건데, 데리고 오면 내가 그녀에게 삭수를 주겠다. 여러분, 모세를 숨기느냐고 고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살았던 3개월이 이제는 돈을 받으며 아기를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애굽 병사들이 지나다니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애굽 병사들이 보호해주는 삶을 살아요.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여온 모세를 병사들이 지켜주고, 그리고 그 젖을 먹이는 요게벳의 가정도 지켜주고, 그리고 바로 공주가 잘 먹어야 젖이 나오니까 갖은 산의 진미를 요게벳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육회가 먹고 싶다고 하면 육회를 갖다 주고, 회가 먹고 싶다고 하면 회를 갖다 주고,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닭볶음탕 갖다 주고, 한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우 갖다 주고. 나는 겨우 먹어봐야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옥수수 먹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산의 진미를 먹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셔요. 요게벳의 보호는 애굽 병사들도 막을 수 없는 보호인데, 하나님의 손길은 왕의 보호를 받게 해요. 할렐루야. 청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농부도 씨앗을 심고 가서 씨앗에 싹이 났나 안 났나 파보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와 둘째 손주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탕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사탕을 가져가라 하니까 사탕통에서 큰아이는 2주먹을 사탕을 뺐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할아버지, 저는 제가 가져가기 싫어요. 왜? 저는 제가 가져가기 싫어요. 할아버지가 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탕을 가득 담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니? 하고 물으니까, 제가 담으면 몇 개 안 담아지지만 할아버지가 담아주면 제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사자굴에 있는 사자를 막을 수 없지만, 내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시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자굴의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우주보다 큰 그 예수님이 왜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 손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손에 맡긴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손에 맡기면 포크레인 정도가 아니라 산도 넘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산도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걷게 하시는지 깨닫고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쌀도 없고 쌀 주세요. 저희가 2012년에 개척하고 4년 동안 선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쌀이 한 포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4년째 쌀이 10포대가 넘게 들어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년째 왜 쌀이 들어왔느냐? 저의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저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에게 쌀이 떨어지면 나가서 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서 벌어오겠다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가서 돈 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월세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개척하고 6개월이 지나서 월세가 15일도 밀리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목사님, 보름 밀렸는데 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벌러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다른 목사님처럼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월세가 밀리면 나가서 벌어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제가 2년 동안 나가서 월세 버는 동안 월세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월세도 벌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왜 성도들이 더 들어오지 않고 왜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4년 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하나님 제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그 다음 월세를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월세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쌀도 들어오게 하시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인데 한 번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어제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예수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껏 내 손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오만하여서 내 손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손에 맡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에 담장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